네, 오늘 또 새날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오늘도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새날을 주시며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기동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또 승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시간 겸손히 주를 섬길 때 21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19장 14절로 20장 6절까지입니다. 에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솔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에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에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다음날 바스훌이 에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며 에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네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네 눈은 그것들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기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후라 너와 네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네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도벳, 흰놈의 골짜기, 이 도벳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도자기를 깨뜨려서 옹기를 깨뜨려서 앞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심판은 이제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이제 그가 돌아옵니다. 여호와의 집들에 섰습니다. 성전이죠. 그래서 모든 백성,
그 성전에 예배드리러 온 자들에게 에레미야는 또 예언을 합니다. 선포합니다. 모든 재앙을, 그 핵심은 모든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 성읍과 모든 촌락에 내릴 것이다. 그 이유는 그 백성들이 목을 곧게 하였다. 이 목을 곧게 한다는 말은 바로 이 교만의 상징이죠. 이 거만과 교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고 반역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목이 거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 목이 뻣뻣하고 목이 곧고 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는, 계속해서 선지자가 말씀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길을 닫았다. 그리고 대신 그들은 바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을 참 예언으로 듣고 속아서 계속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는, 그 우상 숭배에 빠진다는 말은 미혹되어서 그들이 계속해서 이방 종교의 가르침을 따르고 추구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천락과 성읍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제사장 바수훌, 이 바수훌은 이 성전의 총감독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종교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성전에서도 총감독이에요. 그가 예레미야의 이 예언함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촌락과 성읍을 심판한다는 것,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목이 곧아서 심판한다는 것, 그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때 그 예언을 듣고 그가 예레미야를 마구 때립니다. 정말 예레미야 선지자가 구타를 당했어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구타를 당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바울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예레미야를 때리죠. 그리고 여호와 성전에 있는 이 착고, 이 무엇입니까? 이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 이 착고죠, 착고. 그것을 채워둡니다. 어떻게 보면 학대하고 고문도 하죠. 그때 다음날 이제 밧술이 예레미야의 목에 씌우는 그거 착고를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성전에 얼씬도 말라. 그러니까 이 참된 선지자의 예언을 싫어한 겁니다. 왜 그럴까? 그 당시에 바로 이 성전은 바로 이 기득권층, 바로 이 성전의 제사장이라든가 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서로 짜고 바로 이권에 개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야말로 그들의 이 권력과 이 부패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그 성전, 성소가 그 시대 이 탐관 오리들, 이 권력층들, 정치 그룹과 또 종교 그룹, 이런 권력층들의 이권으로 운영됐어요. 그러니까 참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그들은 달갑지 않게 생각해요. 그것을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때리고 심지어는 모함해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타락한 자, 죄를 짓는 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거든요.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양심이 화인 말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은 탐욕을 추구해요. 부조리를 추구해요. 자기들의 그 권력을 이용해서, 종교적인, 정치적인 권력을 이용해서 그들은 바로 이권에 개입하고,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이권에 개입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귀 기울이고요.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거짓 예언을 유포합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성전을 섬기고 있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고 제물을 드리고 있고 성전에 율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체면이에요. 이 체면을 거는 거죠. 속이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리 그들이 성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겉으로 많은 예물을 드릴지라도 거룩하지 않는 백성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이 빼앗기게 하시고 불을 태워서라도 하나님은 회개케 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이 거짓 예언자들은 참된 선지자의 예언을 못 듣게 합니다. 차단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를 때리고 감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타락, 시대가 왜 어두워지고 어떻게 어두워지냐? 바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권력, 또 세상에서 누리는 교회 권력, 교회의 그 엄청난 그 재산, 이 누리는 것, 이 탐욕한 이 교회 지도자들, 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참된 말씀 듣는 것을 싫어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축복의 선지자의 말을 듣기를 원해요. 그러면 축복. 만약에 선지자가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를 주면 그들도 오늘 이 부스올처럼, 이 바스올처럼 선지자를 핍박하고 선지자를 저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두지 않으면 죽어요. 하나님 말씀을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것은 이미 우리가 지금 위험한 이 빨간 신호등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회개예요. 그러나 그들은 오늘 보십시오. 성전의 총감독이 이 정도로 타락했어요. 성전의 총감독이면 어떻게 되죠? 백성을 영적으로 말씀으로 율법으로 계몽하고 회개케 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도록 안내하고 가르쳐야 될 성전 총감독마저도 이름 자체가 바술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벌써 이 호루스의 아들 이방 신의 이름이에요. 이방 신의 이름을 딴 이름이 바로 이 바술이에요. 이게 성전 총감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시 유대는 아버지, 부모가 자식들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근데 이방 신의 이름을 따라서 호루스의 아들이라고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그 시대가 타락했는가. 성전 총감독의 아버지, 부모도 타락하고 자식의 이름을 이방 신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을 정도로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선포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때리고 핍박하는 감금하는 그 정도로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부터 타락한 시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심판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이상하는 그 시대의 이 바로 죄악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 제사장마저도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제 하나님께서 마골 미사빗이라 한다. 마골 미사바. 이것은 뭐냐면 사방의 두려움에 휩싸이게 한다. 사방의 두려움이 될 것이다. 그는 이 선지자, 이 하나님의 참 선지자를 가두고 그 입을 감금하면, 입을 봉해버리면 마음이 평강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신 사방의 두려움이 그를 에워싸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멀리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면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과 불안이에요. 불안.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날마다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묵상하고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방의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방의 두려움이 되게 할 것들 원수들의 칼 전쟁, 바벨론 군대 그들에게 엎드려질 것이다. 응? 노략을 당할 것이다. 너의 모든 권력, 좋은 보물 다 하나님이 넘겨버리겠다.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버리겠다. 노략당하고 탈취당하게 할 것이다. 빼앗겨버리게 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단절된 이스라엘의 참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결국은 우리의 좋은 것, 이전에 축복받은 것마저도 빼앗겨버린 거예요. 다 달아나 버려요. 왜? 그 배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우상도 허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는 순간 이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빼앗겨버려요. 노략당하고 침략당하고 사방의 두려움에 포위당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이제 산 자들은 포로로 잡혀갔네. 포로로 잡혀가서 또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거라. 네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로 선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버렸죠. 그들의 모든 소득, 부, 기중품 다 보물을 원수의 손에 넘겨버립니다. 이렇게 넘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바벨론으로 다 가져가 버릴 것이다. 그리고 바술, 너도 그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거민 속에 너와 네 가족들도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곳에서 죽게 될 것이다. 묻힐 것이다. 그 이유, 거짓 예언을 들은 네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선지자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전하게 하고 방해하고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을 말을 듣고 함께 가담하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하죠? 노략당하고 침략당하게 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죽게 칼에 엎드려지고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이 타락한 시대에 바로 타락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할 위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과 부패, 거기에 가담하고 동조한 사람들의 이 영적인 타락,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고 만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무딘 양심을 깨우쳐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 하나님의 말씀이 차단된 세상은 바로 그게 탐욕으로, 우상숭배로, 탐욕으로, 또 윤리의 타락으로,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으로, 그리고 끝내 그것은 노략당하고 탈취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작은 죄에도 찔림이 되고 하나님, 우리 길을 탔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순종하는 거룩한 삶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믿는 자들의 타락, 종교의 부패가 하나님 아버지 만연한 때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며 순종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